명령,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주의 은혜와 평강이 크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두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을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지킬 수 없이 힘든 게 아니고 우리가 지킬 만한 것을 명령하신다는 거고, 또 한 가지 전제는 그것을 지켰을 때에 놀라운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명령 따라 하는 것이 복된 신앙생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넘어지고 무너졌던 까닭은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요, 어떤 판단할 때 이 정도쯤은 하나님도 아실 거야, 내 형편 아실 거야 하고 그냥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부분적인 순종, 골라서 순종하면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믿으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고요, 그것은 결국은 패배로, 무너짐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과거나 지금 오늘이나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까? 시대를 초월해서 보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믿음을 기뻐하셨고요,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순종의 사람을 좋아하시면서 순종하는 자에게 열매를 주시고 상급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미국 애리조나주에 선밸리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여기는 억만장자들이 은퇴 후에 모여서 사는 곳으로 초호화판입니다. 여기는 지상낙원이 따로 없다고 그럽니다. 55세 이하는 이 도시에 입주할 수 없습니다.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도 없습니다. 벌성사나운 젊은이들의 애정 행각이나 그런 것도 없습니다. 음식 냄새도 없고요, 노숙자도 없고요, 자동차 시속은 25km 내 천천히 다닙니다. 거기서는 노인들을 놀래키는 일이 있어서는 큰일 납니다. 편의시설과 최신 의료시설을 다 갖추어 놨습니다. 그야말로 지상 낙원이라고 할 만큼 모든 조건, 환경을 갖추어 놓은 거지요. 여기는 세 가지가 없었습니다. 하나는 스트레스가 없었고요, 또 하나는 걱정이 없었고요, 또 하나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정말 이 지상에서 맛보는 천국과 같은 그런 환경인데 가장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줄 알았더니 노년의 백만장자들이 거기서 살려고 하는데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이 도시에 모여 사는 사람들이 치매 발병률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의 이시영 박사가 이 지역을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하고 왜 이 사람들이 치매 발병률이 더 높을까? 그래서 연구를 했더니 아까 이 도시에 없는 게 세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스트레스가 없고, 그 다음에 걱정이 없고, 변화를 시도하진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지금 안정감, 이거 좋은 거예요. 변화를 싫어했어요. 이 세 가지가 오히려 치매 발병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할 줄 알고 그런 행복한 도시를 조성했는데 오히려 치매는 다른 지역보다 더 발병이 되고 건강하지도 못하고 행복하지도 못한 모습 속에서 지금은 선밸리에 살던 사람들이 자신의 원래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행복은 어떤 특정한 지역에 모여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탁월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행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는 거예요. 남들보다 좀
몸도 좋지 못하고 가난한데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우리의 형편 속에서 앞으로 나아지면이 아니고 앞으로 좋아지면이 아니고 지금 형편에서 지금 형편이 각각 다르잖아요. 지금 나의 형편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선밸리와 같은 도시, 그렇게 모든 완벽할 만큼 모든 걸 구축하고 준비해 놔도요, 그 동네 모여 살아도 억만장자들이 살아도 행복한 게 아니에요. 건강 하나 죽음 하나 막을 길도 없고 누가 책임져 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은 하나님을 잘 섬길 때 맺는 열매입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원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일합니다. 공부 많이 합니다. 수고의 땀을 흘립니다. 그냥 고생하려고 하나요? 뭔가 행복하려고 나름대로 각 분야에서 행복하겠다고 노력하고 많이 수고합니다. 그런데 많이 불행한 것 같습니다. 많이 행복하다고 말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행복을 위하여 명령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주신 명령이 있는데 그 명령 주신 이유가 뭐냐?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다.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을 위한 명령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말씀 따라 준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적인 기쁨과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명령,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 제일 신앙으로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게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고 네 단어, 동사가 나옵니다. 하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랬죠. 그리고 그 모든 도, 말씀을 행하며 그랬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어떻게? 마음과 뜻과 온 정성 다해 사랑하며,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 말씀 따라 행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이게 바로 너희에게 요구하는 거다, 하나님이 명하신 거다, 그 얘기예요.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제일 신앙으로 살아라, 그 얘기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가 분주해지고 복잡해지면서 하나님보다 제일 순위에 두는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건강을 제일 순위에 두기도 하고요, 물질을 제일 순위에 두기도 하고요, 오로지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보다 자녀가 제일 먼저가 되기도 하고요, 자꾸 무엇인가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를 자꾸만 잃어버리고 말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행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 섬기는 것을 명하셨어요. 명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명한다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행복은요, 관계에 있습니다. 부부관계도 제가 누누이 얘기 드리지만 친구관계도 교우관계도 멀어지거나 깨지면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관계 회복, 관계가 좋아야 결국은 기쁨이 있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많은 것들을 성취하고 목적을 향해 달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깨지거나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습니다. 다 이룰 것 같았습니다. 승리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제껴놓고 했습니다. 그런데 패배합니다. 부족했습니다. 연약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려서 나갑니다. 연약했지만 부족했지만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참된 승리가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참된 행복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마음과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복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복 받으려고, 뭐 잘 되려고, 어떤 목적 성취하기 위해서 비나이다 이게 예배가 아니에요. 미신적이고 주술적인 거 요소를 빼야 돼요. 예배는 우리가 복 받으려고, 우리가 잘 되려고 이래서 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쏟아 부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이 아낌없이 다 공급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예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예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바로 예배입니다. 한 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기가 막힌 명령입니다. 100세 낳은 아들, 너무 귀한 아들, 너무 소중한 아들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꽁꽁 묶어서 칼로 쳐서 피를 흘리고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정말 너무 귀한 아들인데 예 하고 순종합니다. 3일의 시간 타임이 있었습니다.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을 수 있었지만 그걸 묵묵히 이겨나가며, 왜요? 이삭도 소중하지만 아들도 소중하지만 하나님이 제일 먼저였어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3일 길을 올라갑니다. 번제단을 쌓고 청년인 아들을 꾹꾹 묶습니다. 너를 번제로 바치래. 얼마든지 아들도 뿌리칠 수 있잖아요, 힘으로 보면. 그런데 번제단 위에 묶여서 올라갑니다. 칼로 쳐서 피를 흘리고 그 다음에 불로 태워드려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아들을 향해 칼로 치려고 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아, 네가 독자 아들까지 바치는 걸 보아서 이제야 나를 경유하는 줄 알았다. 아들에게 손대지 말아라. 내가 다 준비해 놓았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어린 양을 통해서 대신 번제를 드린 거, 이게 여호와 이레입니다. 준비해 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독자 아들을 뺏어가려는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빼앗으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제일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손해보고 뺏기는 게 아닙니다. 아낌없이 모든 걸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명령을 주셨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라, 섬겨라,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다른 곳에 뺏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 제일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에는 눈에 들어오는 것도 많고요, 귀에 들리는 것도 많고요, 관심거리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우선시 여기는 일들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위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약속된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위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기쁨과 평강, 이것이 계속될 때 이를 우리는 행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한 주신 명령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보면 나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천대까지 한없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많이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크게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계명을 잘 지키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계명의 핵심이 바로 십계명인데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이에요.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은 인간 사랑이에요. 주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말씀하시며,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10계명의 요약을 새 계명으로 설명하신 겁니다.
행복의 길은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가족 간의 사랑으로 가득하면 그 가족이 행복한 거죠. 교인들 간에 서로 사랑하면 그게 행복한 거죠. 친구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축복해 보세요. 미리 맛보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더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천대까지 은혜 베푸시겠다고 하는 무한한 은혜와 사랑이 더욱더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고로 하나님 제일 신앙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명령,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제일 신앙으로 살아라 하신 명령이 우리의 행복을 위한 주신 명령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제일로 경외하고 섬기며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명령, 명하신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거는 순종하는 신앙을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는 거죠. 13절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알죠? 이게 사랑이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으로 입증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전적인 순종에 있습니다. 내가 부모님 사랑합니다, 부모님 효도합니다, 부모님 존경합니다. 근데 부모님 말씀을 안 지켜요. 너는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고 그냥 좀 순종해라. 나 사랑한다니까요. 사랑한다고 몇 번을 말합니까? 이게 사랑입니까? 부모님 말씀을 순종하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효도고, 그게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증거고 입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을 힘들어도 지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순위로 여기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지수와 순종지수는 정비례합니다. 사랑하는 만큼 순종하니까요.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하면 하나님을 이만큼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지켜 위로부터 주시는 그 절대적인 행복을 소유하고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는 희락이거든. 희락, 기쁨. 반대로 말씀을 지키지 않고 말씀을 멀리하면 이 희락은 없습니다. 기쁨은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아니, 말씀 몰라도 예수님 멀리 살아도 기쁘고 즐겁던데 그건 희락이 아닙니다. 그냥 찰나적이고 순간적인 쾌락입니다. 잠깐의 즐거움에 불과합니다. 성경에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는 카라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기쁨이라는 희락의 단어가 132번 나옵니다. 이 기쁨은 세상 현실을 볼 때 나아진 것도 없고 달라진 것도 없고 남들보다 좋은 조건도 아닌데 약속하신 대로 오신 구주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고,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종말론적인 기쁨이요, 절대적인 기쁨입니다. 비교 불가의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남들보다 건강하진 못하는데 기쁨이 있고요, 남들보다 일도 잘 안 된 것 같은데 그 마음에는 기쁨이 있고요, 이 기쁨이 계속되는 상태를 우리는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기쁨은 찰나적인 기쁨이기 때문에 이런 조건과 형편이 좋아서 기쁘다 했는데 어느 순간 바람 불어서 날아가고 꺼지면 이제는 기쁨도 날아가고 행복도 날아가는 거예요. 그걸 돈으로 지킬 수도 없고 내가 배운 지식으로 지킬 수도 없고,
우리가 연대해도 그 기쁨과 행복을 지킬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시편 121편 1절에서부터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키시는 분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울은 강하게 외쳤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특히 빌립보서 4장 4절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어요. 지금 이걸 외칠 때 바울은 어디 있었습니까? 복음 전하다가요 억울하게 잡혀가 갖고 꽁꽁 묶이고 매맞고 감옥에 있을 때입니다. 감옥에 있고 매맞고 있는 사람이 뭐가 기쁩니까? 무슨 환경이 좋습니까? 그런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의 기쁨은 구원 얻은 기쁨이요 절대적인 기쁨인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근원적인 기쁨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많은 바울 서신을 쓴 가운데 거기에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것도 역시 132번을 쓰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나 그 미국 사람들을 비롯해서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앓고 있는 병이 바로 우울증입니다. 우울증. 이거는 경제가 더 좋아지고 잘 살면 잘 살수록, 환경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우울증은 더 많아질 거예요. 놀라운 것은 우울증 치료제인 그 프로젝이 있는데 치료제 프로젝은 매출액이 270억 달러랍니다. 좀 놀랄 준비 좀 해봐요. 250조 원. 매출액이 250조 원. 뭐가요? 우울증 치료제가 250조. 이거를 좀 더 쉽게 얘기한다면 자동차 300대가 아니라 300만 대를 팔아야 올릴 수 있는 매출입니다. 300만 대를 팔아야. 엄청나게 우울증 치료제가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울증이 사라집니까? 그 약 먹어도 우울증은 안 사라져요. 점점점 우울증 환자는 더 많아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말씀을 지킴으로 우울증 같은 건 한방입니다. 우리의 더더욱이 심령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문제는 한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환경은 열악하지만 힘들지만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주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위로부터 공급되어지는데 약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약도 먹어야 돼. 하나님 주신 건데.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며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지키며 사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여기에서 참된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지킴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안을 누림으로 우울증, 조울증, 걱정, 염려 온전히 물리쳐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굳게 닫힌 감옥을 뛰어넘어 절대적인 감동과 기쁨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 찾을 수 있는 근원적인 기쁨,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의 기쁨인 희락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요, 내가 잘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다 옳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유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부족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100% 순종만 하면 됩니다. 내가 따지고 분석할 게 아니고 내가 그 순간은 잘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의 곳곳 모든 사건들이 그런 내용 아닙니까?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밤새껏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마침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물을 다 씻고 이제는 오늘 끝났다 하고 정리하는데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오늘 고기를 좀 잡았느냐?
고기 못 잡을 데가 없었잖아요. 근데 마침 고기가 없을 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저 깊은 곳으로 가서 오른편에 던져라. 오늘 밤새고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저 경험상으로 보면 깊은 곳에는 없습니다. 뭐 얼마든지 자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다 수고했어도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핵심이 뭡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밤새껏 그물을 던져 수고했어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따라서 합시다.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내 상식, 내 이해, 내 경험, 내 마음, 내 감정 상관없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밤새껏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그물에 고기가 가득 차서 동무들을 손짓해 가지고 도와달라고 요청해서 2배 가득 채웠다. 할렐루야. 이게 순종의 기적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말씀을 주셨고 이걸 지키는 자에게 이런 행복이 있다고 거듭 얘기하지만 안 믿어버려요. 왜요? 내 상식으로 말씀을 차단합니다. 내 경험으로 말씀을 차단합니다. 내 판단으로 말씀을 부딪혀서 물리칩니다. 베드로는 생각과 판단과 상식보다 주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여 순종했더니 이런 결과가 있다는 것을 생명의 말씀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순종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거예요. 행복한 삶을 우리가 원한다면 정말 우리 행복을 위하여 주신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자, 그러면 행복을 위하여 주신 명령이에요. 하나님 주신 명령이죠.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 명령과 규례를 지켜 순종하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할 일이에요. 해보자고요. 믿고 해보자고요.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믿고 해보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괴롭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무겁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을 그토록 위하고 자식을 위해서 고생하며 희생하며 수고하는 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고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길 원하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명령을 내 상식과 내 상황에 맞지 않아도 그저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거, 그분을 믿고 순종하는 거, 이게 바로 오늘 우리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다 그 말입니다. 미국의 데일 로저스라고 하는 여사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분은 감사장을 가장 많이 받은 분이에요. 감사장을. 이 여인은 녹음, TV, 영화 등을 통해서 돈도 많이 벌었고 성공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편리하게 넉넉하게 자유롭게 풍성하게 살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갖춘 분입니다. 그런데 로저스 여사는 고아와 버림받은 아이들 그리고 정신지체아들을 돕기 위해서 자선모금 행사를 무려 5,000번을 넘게 했습니다. 그가 쓴 책이 있는데 어려운 때의 하나님, 어려운 때의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보면 간증이 나오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내가 한때 돈은 많았지만 마약에 빠졌습니다. 인생 밑바닥까지 떨어졌던 인생 쓰레기와 같은 나였는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말씀이 나를 건져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을 바꿔놨다고 고백합니다. 늘 말씀이 위로가 되었고 격려가 되었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참 많았는데 그 어려운 순간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시간도 많고 물질도 많고 좋은 환경이었지만 이 시간으로 물질로 그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힘껏 쏟아 부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지키며 순종하겠다는 마음이죠. 그런데 인생 쓰레기와 같았던 그 심령에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면서 마음에 행복이 왔어요. 기쁨이 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두 번째로
명령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을 지켜라,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 순종하여 하나님 주시는 근원적인 행복을 여러분들도 소유하고 그 행복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며 전달할 수 있는 이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 행복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고개를 숙이라는 명령입니다. 이 말은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겸손의 신앙을 가지라, 그 얘기입니다. 오늘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마음의 할례를 하라는 것은 죄에서 돌이키고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 뜻입니다. 또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 말은 목을 뻣뻣하게 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 부드러워라, 늘 낮은 자세로 고개 숙이는 겸손한 신앙을 가져라, 내가 이를 명령한다, 이 말씀입니다. 왜요? 너의 행복을 위해서 겸손한 신앙을 가지도록 명하신 겁니다. 마음을 부드럽게 할 때에 은혜를 받습니다. 마음을 부드럽게 할 때 말씀이 놀라운 열매를 맺습니다. 마음이 딱딱하고 경직되고 그 다음에 강팍할 때는요, 말씀이 튀어나갑니다. 절대로 은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끝까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을 주고 그리고 자기의 백성인 애굽 백성들에게 참담한 피해를 주었습니다. 바로가 마음이 강팍하여 딱딱한 거예요. 목이 굳고 딱딱하면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대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명하신 것은 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이 온유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부드럽게 하고 그리고 고개를 숙여라, 겸손해라,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명하는 것이다.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딱딱하고 목을 뻣뻣하게 지켜드는 순간 내가 이 정도인데, 내가 이 정도 우월한데, 내가 이 정도 잘났는데, 내가 이 정도 배웠는데, 남들보다 더 여건이 좋은데, 마음이 딱딱해지고 목을 뻣뻣하게 지켜드는 순간 이거는 하나님 주시는 행복과 거리가 먼 불행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고개를 숙이는 겸손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게 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사랑과 덕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넘어집니다. 그러나 겸손하면 은혜가 더해집니다. 더욱 자신을 낮추어서 겸손하며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요 세상 순간적인 즐거움과 쾌락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쾌락이에요. 바이론 경은 누구보다 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쾌락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을 가리켜서 벌레 같은 인생, 고민 그리고 슬픔이 나를 외롭게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많은 쾌락을 즐겼고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지만 절대적인 행복이 없었단 말이에요. 행복은 물질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미국의 백만장자였던 제이 굴드는 아마도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바로 나일 것이다 그랬어요. 백만장자고 돈은 가장 많았지만 그게 행복이 아니어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나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행복은 지위와 명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갤럽 조사 결과를 제가 보았습니다. 갤럽 조사 결과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미국 조사입니다. 생생한 종교적 체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은혜를 생생하게 체험한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 이게 갤럽 조사의 결과입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은요, 하나님 없이 쾌락을 즐기는 사람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은 행복을 원하여 각기 모든 일들을 수고하며 애쓰고 있습니다마는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13절 다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명령이에요.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제일로 사랑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겨라. 도를 행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요구한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제일 신앙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을 위하여 주신 명령인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하고 달라도, 내 경험과 달라도, 내 판단이 안 서도 말씀에 100%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의 나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조금이라도 교만하거나 목이 굳어지거나 마음이 딱딱한 게 아니라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겸손한 신앙으로 나의 나된 것은 아버지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표현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기꺼이 잘 준행하고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에서 오는, 환경에서 주어지는 일시적인 기쁨과 행복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절대적이고 종말론적이고 근본적인 그 행복과 감격을 누리면서 가족들에게, 여러분과 관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예수 행복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